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었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다윗과 이어질 그 후손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은 하나님께 거절되었지만 그에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는 다윗은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계획이, 나의 소원이 거부되고 무산되었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성막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에 온전히 순복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감사기도는 18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담긴 첫 번째 이 감사는 자신이 지금 처한 현재의 위치와 신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18절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한, 도무지 우리가 늘 표현하듯이 되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미에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고백이지요. 그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너무 과분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의 현재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감사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장경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누리고 받고 있음에도 행복하지가 않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받는 것이, 이미 받은 것이 기쁨으로 이어지려면 과분함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표현합니다. 참 동의가 되죠. 현재의 나의 나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분함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반감됩니다. 게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적게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억울해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부여받은 그 삶의 자리를 당연함이 아닌 과분함으로 지금 고백하는 감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그 광야를 감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경험하고 연습해온 다윗이었기에 우리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사무엘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엘라 골짜기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궁중에 있던 시절도, 그리고 십수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또다시 광야를 헤매던 시절도, 그리고 마침내 왕위에 등극해서도 다윗은 여전히 그를 존귀케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지위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과분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늘 감사의 시편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 과분함을 당연함으로 여기는 순간 다윗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평생, 그 일생을 두고 우리가 평가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당연함이 아닌 바로 과분함의 인식,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나의 나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의 모습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백이 평생에 옅어지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져서 마치 자신이 이런 축복을,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기에 받는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자격이 되기에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을 유지하는 참된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낱 양치던 목동의 신분에서 그리고 그의 부모 형제들의 눈에도 정말 내세울 만한 볼품이 없어 보였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 삼고자 할 때에도 가족들은 그를 제껴놓았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일국의 왕이 된 사실에서 그런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이러한 감사기도는 정말 매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자신이 꿈도 꾸지 못할 신분으로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아니 이 정도의 감사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과 그 위치를 과거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서 감사하며 자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죠. 혹은 그 과거를 망각하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의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과거의 모습이 그냥 기억의 저편에 저 밀어내고 싶은 천덕꾸러기와 같은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사울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그 과분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까지 망각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신 자리에 대한 불만족 혹은 불평, 짜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시간들, 그 순간들, 그 관계들, 그 소유들, 그것을 감사와 찬양과 자족하는 삶은 현재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이룩한 업적과 트로피가 가져다 준 감사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 역시 원망과 후회와 잊어버리고 싶은, 묻어버리고 싶은 한숨의 세월이 아니라 그 지나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뿐임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오늘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문 민족을 다 쫓아내셨다고 다윗은 고백하죠. 그것은 다윗 개인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의 그가 있기까지 그가 지나온 세월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나온 그 과거에 대한 원망과 후회와 한스러운 과거를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오늘도 기뻐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출애굽 1세대들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며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죠. 모세의 리더십에 늘 불평했습니다. 그의 결정에 대해서도 원망했고 심지어 종살이하던 이집트의 삶이 더 나았다며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거리로 따지면 광야의 이스라엘 못지않게 고단한 삶을 지나온 자가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의 세월을 원망과 후회와 한탄 가운데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마지막으로 현재의 내 모습과 지나간 그 모든 과거에 부으신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였고 그것이 그의 미래 역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낭비하는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감사이죠. 앞당겨서 미리 감사한 겁니다. 25절에 다윗이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27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린 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과 가족과 민족의 미래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라볼 때 그는 대단한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다윗의 현재 감사가 비전엔 이미 이루어진 미래의 모습인 것이죠. 보통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오늘 현재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으로 실현될 일에 대한 선포이고 감사입니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미래는 될 대로 되라 숙명론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 팔자려니 내 운명은 내가 이렇게 한들 이미 결정되어 있어. 내가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다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을 그렇게 비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또 우연일 뿐이야, 어찌나 운이 좋았던지라며 하나님이 만지신 그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하고 무감동적인 메마름 속에 죽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사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자녀를 두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며 미리 우리는 염려합니다.
어제 밤에 수능 수시 원서를, 저희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12개를 넣고 경쟁률을 아이들이 막 찾아보더라고요. 요즘에는 원서 넣은 거에 경쟁률이 바로바로 이거 다 뜨지 않습니까? 뭐 10몇 대 1, 뭐 7대 1, 7점 몇 대 1 이러니까 아이들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저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못 들어가면 다음에 들어가면 되고, 다음에 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시작해 하시고 인생을 가장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의 모든 배움의 여정도, 그 앞으로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요긴하고 값지게 길들이시고 준비시킬 것을 소망 중에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자손 가운데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제 자녀를 다 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손자 손녀를 보시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매일매일 그 손자 손녀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다, 포에마, 너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보배라는 선포를 매일매일 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그 인생을 정말 정금과 같게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실현될 일들에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를 더 염려하십니다. 그러니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 자리는 헨리 나우엔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놓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기도 자리라고.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안침받은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정확히 감사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현재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가 아니라 그 과거에 이미 베푸신 은혜를 세워볼 수 있게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현재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덧입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절망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병든 몸이 당장 내일 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덩어리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공부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모두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숨이 변하여 기도의 숨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오늘의 삶이 당연함이 아니라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과거의 감사 그리고 오늘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상대적으로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일지라도 오늘 그 주신 자리가 나에겐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구원의 믿음을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나는 다른 걸 다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함께 우리의 달려갈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오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의 후원 선교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